네, 반갑습니다. 끝나지 않을 것만 같았던 무더위도 이제 많이 끝이 나고요. 그리고 또 긴 장마 같은 날씨도 뒤로 하고 따뜻한 이불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한 계절 가을이 다가왔습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은 올해도 어김없이 우리에게 풍성한 열매, 드넓은 하늘, 그리고 시원한 바람을 선물로 가을에 이 계절에 저희들에게 주셨습니다. 그렇죠? 네, 제가 어느 날 보았던 한 문장이 뇌리에 남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중요한 것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답니다. 믿으십니까? 네, 그렇습니다. 화창한 햇살도, 그리고 도심을 벗어나면 마음껏 마실 수 있는 신선한 공기도, 그리고 맑은 지하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공짜로 주셨습니다. 죄사함조차도요, 우리에게 지불하지 않게 하시고 예수님을 보내어 주셔서 그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자라면 누구나 마음껏 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어느 한 사람에게도 제외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모든 혜택을 공짜로 주셨습니다. 우리는 그 혜택을 그냥 누리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사실은. 그렇죠? 그 예수님을, 그 하나님을 즐거이 본받고 따르기만 하면 되는 그런 삶을 우리는 제자의 삶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제자의 삶을 중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많은 것들을 어떻게 그분의 기뻐하시는 방법대로 가야 하는지 고민해 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나오는 본문은,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흔히들 베드로의 예수님을 따라가는 사건으로 많이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는 베드로만 있었던 것은 아니고 또 한 명의 제자 안드레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안드레의 삶을 조금 살펴보므로 우리가 때로는 가려져 있어도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삶이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제게는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겠지만 제게는 세 아이가 있습니다. 제가 거의 연년생으로 이 아이들을 낳았는데요. 아이를 낳아 보니까 연년생으로 나왔고 같은 부모 밑에서 태어났는데 어찌 이렇게 성격이 다른지 깜짝깜짝 놀랄 때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이 아이한테 먹힐 줄 알았더니 전혀 다른 방법으로 그 아이를 양육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이 참 많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이들은 제가 낳은 저에게 너무나 소중한 존재들입니다. 예수님한테도요, 많은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베드로와 같은 아주 급한 성격의 소유자도 있었고 한없이 온유하기만 한 요한 같은 제자도 있었습니다. 그렇죠? 제자의 삶은 성격이 그다지 중요한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내가 가지고 태어난 성격, 내가 적극적으로 보이지 않지만 무언가 어쨌든 내가 가지고 있는 성격 자체는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 안 된다의 그런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제자들을 많은 사람들을 부르셨는데 각기 모양이 다름에도 불구하고 전혀 문제가 없는 그 선상에서 우리가 제자들의 삶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아까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을 따르는 그런 본문으로 알고 있지만 우리는 안드레가 이날 함께 예수님의 제자가 되기를 결단하고 따르는 그 본문입니다. 우리의 믿음의 선배인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도 이날 똑같이 베드로처럼 밤이 맞도록 수고하고 그리고 아무런 소득이 없었음에도 예수님의 말씀에 그냥 순종했더니 예수님이 굉장한 큰 기적을 일으키신 것을 직접 체험한 사람입니다. 베드로가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갔듯이 안드레도 주저하지 않고 그 모든 것을 포기하고 그 수많은 물고기, 그 큰 기적 앞에 그 모든 것들을 내버려 두고 예수님을 따른 그 사건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죠? 소개하기를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비록 이렇게 소개되고 있지만 우리는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안드레 역시 예수님의 제자라고요.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이름을 예수님의 제자로 기록하고 있어서 우리도 잘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안드레는 어떠한 사람이었기에 우리가 따라야 할 것들이 있는지 오늘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맨 먼저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리고 그것에 따라 즐거이 따르는 자였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에서는 따라가는 이야기가 나와 있지만 안드레와 예수님의 만남은 이때가 첫 만남은 아니었습니다. 요한복음 1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또 이튿날 요한이 자기 제자 중 두 사람과 함께 섰다가 예수께서 거니심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두 제자가 그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거늘. 여기에서 보면 우리가 분명히 세례 요한이 등장을 하고요. 그리고 계속 38, 39절, 40절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 따르는 것을 보시고 물어 이르시되 무엇을 구하느냐? 이르되 랍비여 어디 계시오니까 하니 랍비는 번역하면 선생이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와서 보라. 그러므로 그들이 가서 계신 데를 보고 그날 함께 거하니 때가 10시쯤 되었더라. 요한의 말을 듣고 예수를 따르는 두 사람 중에 하나는 시몬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라. 여기에서 보면 안드레는 원래는 세례 요한의 제자였습니다. 세례 요한과 함께 다니다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지나가시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믿음으로 받았습니다. 그리고는 예수님을 따르게 된 거죠. 처음 예수님을 만나 하나님의 어린 양이라는 말을 들었을 때 안드레는 어떤 기분이 들었을까요? 많이 기다렸던 메시아를 만난 것입니다. 그냥 돌아설 수가 없었겠죠. 예수님이 거니시는 것을 보고 안드레는 그 즉시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본문에 우리가 읽었듯이 그래서 예수님의 뒤를 따라갔더니 예수님이 뒤돌아보셨고 내게 무엇을 원하느냐라고 직접 물으셨습니다. 그때 안드레의 대답이 참 신기합니다. 우리 요즘 같으면 전화번호가 어떻게 되세요? 그 물을 정도로 어디에서 머물고 계십니까? 라는 이야기를 안드레가 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더 친밀히 교제하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리고는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이 머물고 계신 그곳에 가서 그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습니다.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자기가 기다리던 메시아, 그 메시아를 만난 안드레, 그쵸? 계속 한번 말씀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먼저 자기의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니라. 게바는 번역하면 베드로라. 네, 본문에서처럼 안드레는요 예수님을 만났고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냈다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서 그의 형제 베드로에게 예수님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를 다시 데리고 누구에게로 갔냐면 예수님에게로 갔죠. 그러니까 요즘 말로 하면 베드로를 전도한 사람이 안드레입니다. 그러니까 베드로가 오늘 맨 처음에 읽었던 어부였던 그 상황은 베드로가 예수님을 처음 만난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어쨌든 안드레에게 베드로가 전도를 받은 그런 상황인데요. 베드로와 안드레는 어부였죠. 그렇죠? 어부에게 본업에 충실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날 고기를 잡으러 갔습니다. 거기에 예수님이 오셨고 그 이후의 상황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는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따랐듯이 안드레도 역시 예수님을 열심히 따라다니는 제자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 안드레의 행적은 사실은 성경에 그다지 많이 나와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길이, 그 모든 걸음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확신한 바탕 위에 그 걸음들이 이루어졌음은 저희들이 분명히 믿어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안드레의 행적이 참 적게 나와 있는데 어찌 보면 베드로를 전도한 그 행적이 안드레에게는 가장 큰 행적인 것처럼 소개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따라가는 데는 안드레도 뒤지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았다는 것이죠.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믿음은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는 그 믿음입니다. 예수님을 향한 적극적인 신뢰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하고 무슨 일을 행하고 어떤 업적을 남기고 어떤 것을 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따르는 그 본받는 그 삶이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삶이라는 것이죠. 사실은 믿음이 기본적인 것이라 얘기하지만 이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순교자가 생겼습니까? 그렇죠? 그 믿음 때문에 얼마나 많은 선교사님들이 지금도 현장에서 수고를 하고 계십니까? 그 믿음 때문에 우리의 가까이에 있는 수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그리고 믿음의 친구들이 지금도 손해봄과 힘듦을 주저하지 않고 그리스도인이란 이름으로 열심히 살아가고자 애쓰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의 일이라고 하는 일을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예수님 때문에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가 제자됨의 삶을 나누는 기본 판가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행위보다는 동기가 더 중요하다는 말씀이시죠.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울산교회에 2019년에 하여튼 교회에 왔는데 그때 와서 한 집사님을 만난 적이 있습니다. 만나서 교제를 하면서 무슨 얘기를 했냐면 암을 이겨내신 분이셨거든요. 그래서 아프고 나서 겨우 회복했는데 어떻게 교회 봉사를 계속하는 것이 힘들지 않냐, 괜찮겠냐라고 제가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전도사님, 제가 아플 때 이 모임에서 해준 중보기도로 이겨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받은 은혜가 너무 커서 제가 이 모임을 떠날 수 없어요. 하나님이 이 모임에서 일하심을 저는 분명히 보았어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 때문에라도 이 모임을 열심히 섬길 거예요. 이런 말씀을 한 것을 들었습니다. 그분 역시 지금도 그분은 그 모임에서 그 사역을 잘 감당하고 있고 제가 참 존경하는 그런 예쁜 자매이기도 합니다. 제자의 가장 기본적인 것은 일을 많고 많이 하고 적게 하고가 아닙니다. 우리가 따르는 그분이 누구신지 분명히 아는 그 삶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분 때문에 움직이는 것입니다. 그렇죠? 얼마 전 아이들과 차를 타고 가다가 이야기를 나눈 적이 있습니다. 저한테는 새아이가 있습니다. 새아이와 함께 어디를 가고 있었는데 저희 꼬마 중에 한 명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내일 주일인데 교회를 너무 가기 싫어요. 그랬더니 한 아이가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아마 호적에서 파일걸. 네, 웃자고 하던 이야기에 제가 막 뭐라 할 수도 없고 거기에 교육이 들어가면 엄마가 꼰대가 되기 때문에 제가 많이 참았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렇게 대답했죠. 호적에서 파이는 게 뭐야? 뭐 이런 그렇게 웃고 넘어갔는데 사실은 이제 차를 타고 가는 내내 저절로 기도가 되더라고요. 하나님, 엄마 때문에 믿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정말 이 아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만나서 본인의 하나님을 온전히 만나서 그 길을 기쁘게 즐거이 가는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던 적이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기 전과 후의 삶은 확연히 다르다는 것, 어느 누구보다 제가 잘 알고 여러분이 잘 아시지 않습니까? 네.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미전도 종족이라는 이야기를 요즘 참 많이 듣습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물어보면 반에서 한두 명 교회를 다니거나 안 다니는 아이들도 있다고 하는데 너무너무 속상한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울산교회에 복을 많이 주셔서 우리 교회에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참 많이 지금 출석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이 아이들이 우리 품 안에 있을 때, 우리 교회 안에 머물고 있을 때 이 아이들이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고백하고 제자의 삶을 사는 그런 아이들로 성장했으면 너무너무 좋겠습니다. 모든 선생님들이 그걸 위해 지금 사실은 일을 하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잖아요. 이 일을 위해 울산교회에는 준비되어 있는 것이 사실은 많이 있습니다. 유아기, 우리 아기 때부터 예수님의 제자로 살기 위해 아기 학교가 있고요. 유치부에 센싱 더 스토리, 그리고 유년부에 센싱 더 스토리와 그리고 어하나가 있습니다.
어하나 들어보셨죠? 말씀을 외우는 그런 것이고요. 초등부도 어하나가 있고 중등부도 어하나가 있습니다. 초등부부터는 우리가 잘 아는 디모데 학교가 저희들은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많은 프로그램들이 준비되어 있다 할지라도, 이 모든 프로그램을 이수했다 할지라도 우리 아이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주로 고백되는 그것이 없다면 사실은 이 모든 프로그램은 무용지물일 것입니다. 그렇죠? 이 일을 위해 우리 선생님들이 정말 애를 많이 쓰시고 교육자들이 힘을 다하고 있지만, 여러분들도 관심 가져주시고 헌신해 주시고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고 기꺼이 따라가는 참된 제자의 삶을 사는 우리와 우리 아이들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안드레는요,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에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자기가 전도한 베드로, 매사에 드러나는 베드로 옆에서 안드레는 사실은 그런 것에 전혀 개의치 않는 것 같습니다. 그것 때문에 내적 갈등이 있었는지 없었는지 성경에서 전혀 말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그걸 함부로 얘기할 수 없지만, 이것에 관한 갈등 상황이 벌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이 중요한 문제로 대두되지 않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안드레는 왜 이런 것에 개의치 않았을까요? 대부분의 경우에 안드레라는 이름보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 이렇게 표현되어지는 안드레.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고 때로는 존재감이 전혀 없는 듯 보여도 이 안드레는 자기의 일을 아주 잘 감당하는 자였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기 자신이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그것에 관심이 많은 자였던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하시는 것에 관심이 있을 뿐 자신의 드러남은 그다지 중요하지 않았던 안드레의 삶. 이런 삶 사는 우리의 지체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제가 또 한 분 소개시켜 드릴 분은요, 우리 교회 안에서 아침에 일찍 예배를 드리시고, 우리가 화장실에 가면 너무 깨끗하지 않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화장실을 사용하고 있는데 아무도 모르게 주일날 다른 분들이 예배를 드리는 동안 화장실 휴지를 청소하시는 그분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아도, 어느 누구가 알아주지 않아도 그 일을 정말 수년째 묵묵히 오고 계신 그분, 그런 분들이 우리에게 안드레와 같은 분 아닐까요? 그분만 있는 건 사실은 아니죠. 저희 간식 선생님 같은 경우도 우리 아이들은 간식을 누가 준비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몇 년 동안 그분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 자리라고 인지하시고 그것에 헌신하기를 주저하지 않으신 채 열심히 묵묵히 그 일을 지켜가고 있는 그 선생님, 또한 구역장님들 중에서도 얼마나 많은 구역원들이 이 구역장님들의 헌신과 사랑 속에 자라고 있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그 구역장님들의 그 수고와 헌신을 사실 잘 모릅니다. 단지 예수님만 아시겠죠. 하늘에 계신 우리 그 하나님만 아실 텐데, 수많은 표나지 않는 헌신을 하고 계신 우리 구역장님들, 사실은 꼭 주일에만 한해서 말씀드리는 건 아닙니다. 가족이 주를 위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자리에서 열심을 다할 수 있도록 가족을 위해 헌신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엄마 아빠들, 이분들 또한 자기의 삶을 주를 위해 그 자리가, 거기가 하나님 기뻐하신 자리라 믿고 묵묵히 헌신하는 그분들 모두가 안드레라고 저는 믿습니다. 어떤 집사님에게 제가 하는 사역에 함께 하기를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집사님, 제가요 너무너무 같이 하고 싶은데 같이 하시면 안 될까요? 말씀드렸더니 그 집사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전도사님, 제가 말씀을 못 드렸는데 저희 시어머니가 많이 편찮으십니다. 근데 저희가 맞이는 아닌데도 불구하고 저희 가족 중에 우리 시어머니를 기꺼이 맡아줄 분이 아무도 없어서 제가 믿는 며느리니까, 제가 믿는 사람이니까 그 일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사역을 당분간 쉬어야 될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였습니다. 사실은 이런 분들이 주를 위하여 자기의 여러 가지를 포기하고
온전히 주를 드러나기 위해 살아가는 이런 분들이 우리 주위에는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입니다. 직분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면 전혀 존재감 없어도 기꺼이 손을 버리기를 주저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그리고 험한 일을 하시기에, 힘든 일을 하시기에 전혀 자기 자신을 하기를 원하시지 않으시는 분들, 이런 분들이 우리 속에 많은 것은 정말 주의 큰 복임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안드레에 관한 이야기 세 번째로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일하심에 아주 관심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요한복음 6장을 한번 살펴볼게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네. 오늘 읽은 본문은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오병이어의 한 본문입니다. 오병이어의 이 본문은요,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을 정도로 아주 중요한 사건이죠. 근데 이 사건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가 저녁이 되었습니다. 빈들에 머물게 되었을 때 제자들이 예수님에게 이 사람들을 어떻게 먹일까요? 라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너희가 어떻게 한번 먹여볼 수 있겠니?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요한복음을 제외한 나머지 본문에서는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너네가 한번 해봐 라고 예수님 말씀하시자 다른 제자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했냐면 200데나리온의 많은 음식을 가져와도 이 사람들 다 먹일 수 있을까요? 질문했습니다. 계산하기 시작한 거죠. 현실을 바라보기 시작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안드레가요, 한 아이를 데리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많은 제자들이 낙심하고 있을 때 슬며시 어린아이의 도시락을 가져와 예수님께 드린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이 바로 안드레였습니다. 예수님이 행하실 일 앞에 사실은 예수님이 어떻게 이것을 가지고 일하실까 궁금해서 마중물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이 안드레였습니다. 현실에 대한 계산보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기대가 많은 제자 안드레. 물론 제가 여기서 계산한 게 틀렸어요 뭐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아닙니다. 계산을 해야 할 때는 계산을 해야 합니다. 그렇죠? 그런 사람도 필요합니다. 현실을 따져가는 사람도 교회 안에는 필요합니다. 그러나 안드레는요, 그 모든 것보다 예수님의 일하심에 기대가 많아서 주위를 둘러보고 예수님이 행하실 기적을 기대하며 그 아이의 도시락을 가지고 왔었습니다. 교회의 일은, 하나님의 일하심은 우리의 상식과 계산을 뛰어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계산기를 두드려 보면 분명히 되지 않을 것 같은데 하나님이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그리고 사람의 손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참 많이 봅니다. 아마 안드레는 그것을 기대한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는 그런 사람. 우리가 참 잘 아는 말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초신자 때 기도 응답을 참 많이 해주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교회에 가두신 여러분들 열심히 기도해 보세요. 하나님이 응답하실 거예요. 이런 얘기 많이 하죠. 그런데 사실은 저는 이제 신앙의 연륜이 나이는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좀 됐습니다. 예, 그런데 이만큼 지내 보니까 지금도 저의 기도에 신실하게 응답하시고, 지금도 저에게 관심을 가지시고 지켜보시는 그 하나님의 눈길을 굉장히 많이 경험하고 살거든요. 그럼 이 말과 이 말은 과연 무슨 문제가 있나? 이걸 한번 조금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어느 정도 다니게 되면 기도를 하는 대신에 우리가 이 한 기도를 잊어버리는 경우가 정말 많은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대하지 않고 약간 타성에 젖어 이 기도를 열심히 하고 있는데, 사실은 기대하지 않고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응답하셔도 놓치는 경우가 더 많은 것 같아요.
예를 들면 우리 중학교 2학년 아이들이 변하기를 엄청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지만 사실은 그 아이가 변해도 우리는 전혀 알아차리지 못합니다. 아,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셨구나. 그리고 제가 올해 초에 우리 새 아이를 위해서 한 기도 제목이 뭐였냐면, 하나님 이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는데, 어느 순간에 보니까 아이들이 교회를 너무너무 좋아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 찰나를 제가 놓쳐버렸습니다. 아, 저 역시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약간 이렇게 의무적으로 기도 제목을 적긴 하지만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실까 기대하는 거 없이 지나다 보니까 한참 지나서 보니 우리 아이들이 교회를 사랑하는 아이가 된 것이죠. 그러니 결국은 하나님이 일하시는데 우리가 기대감이 없어서 그것을 놓칠 때가 정말 많다는 얘기입니다. 안드레는요, 예수님의 일하심에 기대가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이해되시죠? 영유아부 사역하면 우리 애기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유, 그 아이들이 무슨 말씀을 알아듣겠어. 그 아이들이 무슨 예배를 드리겠어.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근데 어느 정도 지나고 보면 아이들이 저 앞에서 한마디도 하지 않아도 집에 가면 일주일 내내 교회에서 들었던 찬양을 중얼거리고 다니고, 들었던 말씀을 엄마, 할아버지, 할머니에게, 아빠에게 마음껏 이야기하는 그런 상태로 변화되어 있는 것을 우리는 아주 자주 봅니다. 그래서 우리 영유아부 선생님들은 이 아이가 반드시 말씀을 듣고 있다는 확신하에 이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영유아부뿐만 아니라 아까 말씀드렸듯이 북한이 쳐들어오지 못한다는 중2 아이들이 있는 청소년부도 네, 할 말이 정말 많은 우리 초등학생들 사이에서도, 모든 미취학부 아이들조차도 사실은 선생님들이 이런 기대감 가지고 일하지 않겠습니까? 성도 여러분들도 기대감 가지시고 이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중요한 건 포기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건 기대감을 가지는 거지 비판하고 그러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안드레처럼 기대하고 기도한 것을 기억하고 기다려야 하는 우리의 삶의 자세가 필요한 것 같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주를 본받는 제자의 삶은 내가 따르는 이 예수님이 분명히 누구신지 믿는 그 믿음 하에서 즐거이 따르는 자이고요. 그리고 그분이 드러나시는 것에 온종일 관심이 있는 자이고요. 그리고 그분의 일하심에 기대감을 가지는 그런 자의 삶입니다. 우리 교회 안에 이런 분들이 참 많이 있다고 제가 여러 번 얘기를 드렸는데, 때로는 교회 안에서 시험 드시는 분들이 참 많죠. 사람을 보기보다 하나님을 보세요 하면 하나님이 어디 있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우리 교회 안에 이렇게 안드레처럼 드러나지 않아도 묵묵히 주를 섬기는 그런 분들이 참 많다는 것을 아시고 한번 주위를 둘러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분들 덕분에 위로를 받으시면 참 좋겠습니다. 또한 여러분들도 어떠한 모습이든지 우리의 주를 향해 우리의 시선을 고정하고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 이 자리에서 주를 본받는 그러한 삶 살아갔으면 참 좋겠습니다.